처음 듣는 찬양 열심히 일어서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고등부 예배 아니면 이렇게 할 기회가 없잖아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이 아이들을 참 사랑합니다. 제가 고등부 예배 때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 처음에 우리 친구들이 대답을 정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정말 대답을 잘 해주고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게 참 그 대답이 어떻게 보면 제 어릴 때를 되게 닮아 있는 것 같는 모습도 들고 좋던 싫던 간에 저에게서 흘러나가는 영향을 아이들이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잘 공부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도 고등부 설교 때 제가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고 이 이야기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제가 구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 구도죠. 이 말씀의 배경이 갈멜산입니다. 제가 또 매번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감사 인사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로 제가 올해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딱 이 위치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몇 개를 보여드리는데 네, 이게 이제 갈멜산 꼭대기에서 찍은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네. 지금은 이제 우기 시절이라 저렇게 푸른 색이 참 많이 보이는데 건기 시절이 되면 초록색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다음 사진이요. 네, 여기가 이제 엘리야 기념교회인데 저기 엘리야 형님께서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바알 선지자들 쳐 죽이는 모습을 저렇게 동상으로 해놓은 모습이고요. 네, 이거 이제 엘리야 그 기념교회 안에 들어가면 21절 말씀이죠.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 하려느냐가 저렇게 적혀 있는 곳입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22절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450대 1, 정확하게 말하면 바알 선지자는 450명이고요.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죠? 850대 1.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이 관중으로 있는 이제 이 경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관중도 바알 편인 것처럼 말씀은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여전히 바알을 가까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경을 하고 있고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우는 모습이죠. 소문이 돌았겠죠. 야, 바알이랑 여호와랑 붙는데 진짜로 어디서 붙는데? 갈멜산이래. 갈멜산으로 가서 싸움 구경하자.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구경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싸움 구경하러 나왔는데 너무 압도적이죠. 850대 1이라니까요. 여러분 1대 850이다라는 건 정말 850명이었을 가능성보다는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에서 나는 정말 혼자 싸우고 있고요. 수많은 관중인 이스라엘과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그들과의 모두와의 싸움.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도 외로운 싸움 아니겠습니까? 분명 관중들 이스라엘 백성도 내 편이어야 하는데 내 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그 누구도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현재 상황인 거예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반에 어떤 친구랑 말다툼을 좀 했는데요. 그때 그 말다툼 하던 대상의 그 친구가요 저한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그러니까 교회가 어쩌고 하면서 저한테 교회 욕을 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반 뒤에서 그렇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반 뒤에 보통 일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진 중 한 명이 누워서 자고 있다가 그 교회 욕을 듣는 소리를 듣더니 벌떡 일어나서 갑자기 교회 욕을 왜 해? 이러면서 갑자기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네 교회 욕을 네가 막 하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는 일진이 막 뭐라 하니까 뭐라 못하고 그냥 나갔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진이 참 고맙더라고요. 그 친구가 제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제 옆 동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건실한 일진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네. 참 든든하더라고요. 괜히 제 마음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엘리야 편이 아닌 거예요. 여호와의 편이 지금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중립인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바알 쪽 입장인 것처럼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충분히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걸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는 학원을 빼고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성인이 되면 그건 뭐 돈을 많이 버는 일 혹은 너무 행복하고 화려한 여행 혹은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하나님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도 우리에게는 찾아오곤 합니다. 적어도 기독교 혐오자들이 많은 이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건 굉장히 힘들고 외로운 싸움일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엘리야의 1대 850의 싸움처럼요. 그래서요, 내 옆에 있는 동역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고요. 내 가족이고 내 친구들이고 내 목장 식구고요.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권사님이고 우리 집사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멘. 머뭇머뭇하던 것마저 참 현실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보통 다윗 혹은 뭐 요셉, 아브라함 이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대입하곤 합니다. 우리도 만약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막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런 보통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입을 하곤 하죠. 그런데요, 사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수많은 관중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이 큽니다. 1대 850으로 싸우는 싸움을 그저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냥 구경이 아니죠. 계속 믿어오던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계속 믿어오던 여호와와 당장 눈앞에 풍요를 가져다주는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많은 걸 바꾸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 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또 머뭇머뭇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예를 들었던 건데요. 대학 입시를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대학 붙게 해주세요. 만약 대학 붙게 해주시면 처음에 내가 알바해서 번 돈 다 드릴게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대학이 붙어버렸어요. 그 알바를 했는데 그 알바가 하필 인센티브가 있는 알바였어요. 제가 너무 잘 팔아서 50만 원 받아야 되는 월급을 200만 원을 받았다고 쳐봅시다. 그리고 주일이 됐고 내가 했던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자, 200만 원을 일단 ATM에서 뽑는 것도 힘들 것 같지만 그 200만 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저는 머뭇머뭇할 줄 알았거든요. 다 헌금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참 저희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렇게까지 바란 건 아닌데 부담스러웠어요. 실제로 이걸 선택하는 순간이 올 때 우리는 머뭇머뭇합니다. 누구나.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다짐했던 게 있거든요. 첫 사례비를 다 헌금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딱 갔는데 처음 간 날 사례비를 받았어요. 근데 하필 그 교회는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주셨거든요. 그 두둑한 봉투를 들고 집에 오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헌금해야지 하고 한 주간 책상에 올려놨는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볼 때마다 저게 보이는 거예요. 아, 안 되겠다. 가려야겠다.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그러고 주일날 그대로 가져가서 헌금을 했죠. 하는데 머뭇머뭇 한 1, 2초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 첫 사역을 시작하기 전 제 모교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첫 사역을 떠난다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는데, 돈을 주셨는데 그게 딱 사례비만큼 주셨었던 기억이 납니다. 방금 이 예는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를 든 겁니다. 돈보다 더 유혹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것은 뭐 사랑이기도 하고요. 성공, 명예, 인정과 같은 것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주말에 여행도 다닐 수 있고요. 술도 막 먹고 하면 내가 사업이 더 잘 되기도 하고 일도 더 잘 풀리고 인간관계도 더 쉽게 풀릴 수도 있고요. 유명인사가 되고 쭉쭉 잘 치고 나갈 수 있을 텐데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더 힘든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뒤처진 것 같은, 마치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충분히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죠? 역전승이죠. 축구에서는 펠레스코어라고 하죠. 3대2,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 3골을 넣어줘서 일본을 격파했다. 야, 이거 이렇게 짜릿한 뉴스감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역전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낭만을 선택할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은 하나님을 선택해서 마치 세상에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혹은 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제대로 가고 있는 방향이고요. 특히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에 이기게 하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찬양하셨죠? 처음 듣는 찬양이시겠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네. 우리 하나님 결코 패배하지 않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에서 누가 예수님 편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등을 돌렸고요. 제자들도 등을 돌렸고요. 하물며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결국 사망 권세가 이기는 줄 알았으나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함으로써 역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조건 이길 줄 안다면 당장에 뒤처지고 지고 있는 것에 불안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겠죠? 근데 제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지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용기, 그게 저는 낭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사건이 가뭄이 일어난 지 3년 차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17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장 1절에 가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가뭄이 3년째 지속되고 있던 사실입니다. 2절에 가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3년 가뭄이면 농사 다 망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 중동입니다. 우기에 비가 안 내린다라는 건 이들에겐 지옥과 다름없어요. 얼마나 뜨거운 땡볕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1년 가뭄도 아니고 2년 가뭄도 아니고 3년째 가뭄입니다. 지금 근데 1대 850의 싸움을 하는데 이 3년 차 가뭄에 먹고 마실 씻을 물도 없는 이 와중에 바알 선지자의 기도에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고 엘리야 차례가 돼서 엘리야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엘리야 형님께서 이상한 소리를 하곤 하십니다. 우리 한번 32, 33절, 35절까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 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또 이르되 다시 그러하라 하여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뭐가 이상합니까? 물이 어디서 난 거죠? 여러분 3년째 가뭄입니다. 물이 굉장히 귀한 시기인 거예요. 내 돈을 바꿔서라도 물을 갖고 싶은 사람들의 심정인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물을 저렇게 부으라고 합니다. 두 세야 15리터가 들어갈 만한 도랑을 만들고 통 4개 물을 3번 부었습니다. 12통을 부었죠. 그만큼 부어서 제단에 물이 적셔지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물을 엄청나게 낭비하고 뿌렸습니다. 이 물 어디서 난 겁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 몇 명은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낭만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내가 당장에 마실 물도 없고 우리 가족이 쓸 물도 없지만 당장에 나 이거 없으면 죽지만 이 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적을 위해 쓰십시오 하고 가져온 이스라엘의 몇몇의 백성들이 있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내 먹을 것, 내 성공, 내 인생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자 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몇 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결국 기적은 내가 믿고 한 발 내딛어야 일어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길이 있어야 걷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어야 길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 중 신앙을 지키고자 낭만을 따르고자 하는 순수한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이 찾으시는 몇 사람이 있었고 그들의 용기로 인해 바알 선지자 850이 패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이 울려 퍼집니다. 저 사건 이후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한 명도 빠짐없이 쳐 죽입니다. 그리고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여러분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입니다. 기적을 보면 믿을게요. 하나님을 보면 믿을게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당연한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가면 예수님이 죽고 나서야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죽기 전에 저 말을 했어야죠. 그쵸? 도마도 똑같이 고백했죠.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만져야 믿겠다. 그 도마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기적은 순종과 헌신 이후에 일어납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압도적인 힘 앞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기 힘든 순간에 순종하는 용기, 내가 당장 물이 없어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이 생명과 같은 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 하고 내어놓는 용기, 그런 낭만, 그런 용기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이들이 특송한 노래 제목은요, 작고 약한 내 모습입니다. 시작 가사가 이렇습니다.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나를 위로하시려 교회를 세우셨네. 주님은 다 아시네. 내가 넘어질 것도.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로 세우셨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순간도 있고 머뭇머뭇하는 순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인간이니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것들에 더 유혹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나를 위로하시려 이미 넘어질 줄 알고 그런 나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다. 저는 이 가사가 참 위로였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물을 가져오라 할 때 목숨과 같은 물을 가져오며 용기 냈던 그 몇 사람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야에게도 그 몇 사람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우리의 가족들, 교역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다 그 동역자입니다. 서로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렴 가사는 또 이렇습니다. 너를 위해 기도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가 이뤄가심을 믿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하나 되게 하심을 마음 다해 힘써 지키리라. 제가 이 찬양을 선택한 이유는요.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또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신 걸로 압니다. 그 아이들이 그 성도님들의 기도를 보고 듣고 자라서 이제 여러분을 위해 또 우리 상일교회를 위해 기도하리라 하는 고백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기 힘든 순간에 순종하는 용기, 그게 낭만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근데 믿기 힘든데 어떻게 믿어요? 그렇죠? 믿기 힘든데 눈에 보이는 게 더 쉽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특이하게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죠. 체험의 종교이면서 관계가 중요한 종교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4살짜리 아이가 높은 곳에서 어찌하여 아빠 하고 뛰어내릴 수 있는 걸까요? 이 아이가 그 찰나에 내가 지금 요각도로 떨어지면 척추 4, 5번 정도 조금 다치고 나머진 괜찮겠다 까지 계산하고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죠. 단순합니다. 아빠를 믿기 때문이죠. 아빠를 믿기 때문이고, 아빠를 믿는 이유는 이 아빠가 전에도 나를 받아줬고 앞으로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도, 우리가 해외에 갈 때 비행기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내가 비행기를 타고 안전했었다라는 경험 때문이죠. 여러분, 과거에 또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매일 묵상하십시오. 저는 고등부 설교 이후에 주보에 아이들이 설교를 5줄 정도로 요약해서 적어 놓습니다. 아이들이 제 설교를요. 그걸 이제 제가 매주 읽곤 하는데요. 감동을 많이 받아요. 똑같은 본문의 설교 이후에 몇 친구들의 글이 참 멋져서 그 친구들의 이 주보를 여전히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 3년째 가뭄으로 마실 물도 별로 없을 시기에 낭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물을 모아서 바쳤다. 이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낭만 있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자 라고 적은 친구가 있고, 또 다른 친구는 결코 지지 않는 하나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다. 엘리야 혼자 싸우느라 고생했을 것 같다. 이렇게도 나눠줬고,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다.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여러분, 3년의 가뭄 속에서 고통받고 나 먹고 살기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했던 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헌신과 용기가 기적을 일으키고 역전의 하나님을 드러나게 합니다. 낭만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우리가 머뭇머뭇하기보다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셨던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작고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머뭇머뭇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넘어질 것을 아셨던 주께서 나를 위해 동역자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나를 위해 보내주신 사람들을 쉽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또 그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혹들 앞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게 하옵소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때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낭만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나의 영혼이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로 고등부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